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4절 본문을 먼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두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작년 11월 초에 느헤미야서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14번째 시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 특히 리더십에 관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마지막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오늘 13장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서에서 13장이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서 그 안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 노략을 당하고 또 그 삶이 말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왕에게 지혜롭게 허락을 받고 총독이라는 직분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외적인 회복, 하드웨어를 이룬 후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적인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장 공부했는데 12장에서 성벽을 봉헌하는 과정이 있었죠.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즐거움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 확산되고 부녀와 아이들에게까지도 주변으로 확산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 느헤미야서가 딱 끝나야 돼. 근데 오늘 한 장이 더 있어요. 근데 한 장을 보니까 13장이에요. 이 13장의 내용을 마지막 장을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회개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울며 금식하며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언약의 인을 치면서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오늘 13장을 보니까 다 도루묵이 된 거예요. 다 깨진 거예요.
약속된 11조 레위 사람들을 위한 분깃이잖아요. 그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죠? 월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계를 위해서 도망가 버려요. 택배 일을 하고 야간 무슨 운전이라고 그러죠? 대리운전을 하고 이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안식일에 사람들이 장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세 번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절교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봉헌식을 다 하고 그렇게 절정에 이뤘던 기쁨이 그렇게 확산되었던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오늘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솔선수범해야 할 대제사장 가문에서부터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 예루살렘 성벽을 막 건축할 때 방해한 사람들 트리오가 있었죠. 누구였죠? 머리를 산발한 산발랏. 또 도비아와 또 게셈 이렇게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 전에 울며 불며 회개하고 헌심을 다짐했었는데 산발랏의 사이가 되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도비아가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13장 6절 7절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이제 성벽을 다 봉헌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 수상공 간 거예요. 페르시아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자, 처음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한 것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봉직한 거죠? 12년을 봉직을 하고 다시 페르시아 궁으로 돌아갔다가 성경에 며칠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후라는 그 며칠이라는 단어, 욤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첫째 날 할 때 욤, 데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에서의 이 욤이라는 말은 날이란 말도 있고 해라는 말도 있어요. day도 있고 year도 있어요. 그게 복수형이에요. 욤이. 그러니까 여기서 며칠 후라는 말은 정말 며칠 후도 될 수 있지만 몇 년 후도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페르시아 궁에서 지금 유대 이스라엘까지는 수천 킬로가 되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생각할 때 성경학자들은 며칠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왔다는 생각보다는 몇 년 후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이 며칠 후의 시기가 8년에서 한 13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전 봉헌식이 있은 후에 10년을 더 총독으로 있게 지내고 나서 이제 왕에게 돌아갔고 또한 10여 년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느헤미야 나이를 계산해 보면 느헤미야가 40세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왔을 때 나이는 적어도 65세 정도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도 왕 앞에 충성스러운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노년은 다 어디서 보내고 싶어요? 고향에서 보내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살아계실 때 저쪽 황해도가 고향이신데 거기를 항상 그리워하셨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런 남북 분열에 관한 슬픔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느헤미야 노년에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왕에게 다시 청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봅니다. 자, 정리하면 처음 개혁이 있었고 20년이 지나고 느헤미야가 총독을 마친 후에 10여 년이 지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곳으로 왔다. 그런데 영적인 삶을 보니까 너무나 느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질병. 만성이라는 말을 하죠. 제가 중이염이 있습니다. 이 고질병. 제가 1살 때 큰 열병을 앓고 나서 그 병이 나으면서 휴증으로 귀를 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중이염이 걸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도 마이신을 이만큼씩 먹은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비인후과 가서 항상,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고름이 차가지고 안 들려요. 그럼 막 옛날에는 뭐 이렇게 면봉도 없었어요. 그럼 막 손가락으로 퍼내기도 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말라가지고 또 납니다. 나다가 감기가 걸리면 또 거기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고름이 나오고. 가끔 또 이제 요즘은 이제 하도 말라가지고 이제 괜찮고 제가 관리를 하니까. 가끔 수영. 또 생각 못하고 수영하다가 딱 여기 귀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또 그게 재발합니다. 그걸 고질병이라고. 고질병이라는 말 그대로 조금 낫는 것 같다가도 다시 재발하고 또 재발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고질병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흘리고 정말 성령님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느슨해지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자기의 약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약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 그 못된 버릇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반복되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늘 제자리 신앙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뭐 그럴 텐데 라는 기대감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증상을 많이 보여요. 보면 일시적으로 상당히 열심을 내요. 그리고 좋아요. 근데 금세 식어버려요.
기복이 심해. 영적인 기복이. 그게 반복돼.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조사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프로그램 위주로 행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가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알파, 제자훈련, 뭐 G12, 무슨 세미나, 두 날개,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빠르지 않으니까 쉽고 빠른 생각을, 그런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행사 위주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7, 8년 만에 돌아왔는데 와, 완전히 원위치가 됐어요. 자기가 가기 전에 믿고 맡기고 하는 후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후임자가 얄미웠을 것입니다. 이 몹쓸 백성들 정내미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런 백성을 위해서 이런 고생을 했구나.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 느헤미야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마음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하기 쉬워요? 낙담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포기하기 쉽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품고 다시 고쳐가려고 하는 것이 리더십, 지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뭘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살펴봤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 여러분, 도비야가 누구죠? 도비야? 암몬 사람.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계속 반대했고 계속 회방한 사람. 과거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 이 도비야가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 정도로 조롱했던 사람. 수많은 협박과 편지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한 사람.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을 계속 끈질기게 방해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 도비야에게 느헤미야 갔다 와 보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곡식과 11조를 쌓아두는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줬다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자기 손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산발랏과 도비야, 이 이스라엘 원수들로 따라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악한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언제든지 틈만 나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필요한 건 뭐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야. 페르시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비짓고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야,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우상에 물든 이방 민족들과의 교제를 조심해야 한다. 근데 그것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깨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도비아는 수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잘 보면 수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좀 띠띠하거든요. 근데 수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막 여기서는 막 돌아가 막 머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저 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부동산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도비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비아는 유대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스가냐라는 사람의 사이가 돼요. 자기가. 그리고 자신의 딸도 유대인과 결혼시켜요. 대단한 사람이지.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결혼을 통해서 확장하고 있는 것. 아마 도비아는 제사장인 엘리야십에게도 접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좀 화해하며 편안하게 삽시다. 이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 도비아가 아주 정치적 수완이 좋아. 그러니까 자기 제사장 입장에서 좀 덕을 보려고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그까짓 거 성전에 방 많은데 뭐 그 하나 그냥 내어주는 게 뭐 대수겠어? 도비아의 편의를 봐주게 됩니다. 결국 도비아가 어떻게 해요? 성전의 방 하나를 차지한 거예요. 성전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정보가 도비아에게 들리지. 음모를 꾸몄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재물이나 곡식이 있잖아요. 그 자기 방에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멋대로 빼돌렸을 거예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성실히 헌금을 하겠습니까? 내가 땀 흘려 얻은 수익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헌금했는데 도비아 같은 놈이 들어와서 엉뚱한 데 사용하는데 헌금할 맛이 나겠습니까? 헌금이 줄어드니까 도비아 입장에서도 빼돌릴 것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정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적자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줄 것이 없는 거예요. 급여가 밀리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레위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겠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도자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직책을 악용할 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적인 교제, 이익을 위한 결탁,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도비아를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그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로 채웁니다.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누가? 느헤미야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 일 같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저 어렸을 때보다 정말 부흥하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목사들에 의해서 교회 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그동안 쌓았던 것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것을 훅 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는 모세나 다윗 같은 신정 국가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 자유가 있어요. 타종교도 인정돼요. 근데 지금은 만몬, 돈, 머니, 이 돈이 신이 되어서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는 교제,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게 된다는. 만약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무너집니다.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따라합시다. 눈앞의 이익보다 성도의 명예를 택합시다. 저는 뭐예요? 목사의 명예를 택하는 거지. 그 돈 몇 개, 몇 푼 더 했다고.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물건을 던졌듯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비성경적인 것, 세상의 이익에 발빠른 습관들 다 내던지시길 바랍니다. 다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를 역사하고 교회를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픈 일이죠, 사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돈에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여기 다 제가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 돈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은 안 하고 살아요. 사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 때문에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은퇴할 때 이상한 저상한 얘기를 듣게 하는 것은 나는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헌신했으면, 아니, 하나님 굶기겠어요?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이 개척 상가교회 이렇게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굶기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재정 바닥나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진짜로. 그것에 관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주일날 헌금 제가 입금하거든요. 이렇게 가서 입금하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셔. 여러분은 그거 못 느끼시죠? 저는 매주 느껴요. 진짜로. 이거 여기 장로님 두 분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그거 이렇게 입금할 때마다 탁탁탁탁 이렇게 통장을 보면, 이야, 하나님 너무 멋지시네. 그런 마음이 전 강하게 들어요. 재정에 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 느헤미야처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돈이 있어야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감당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성도나 목사의 자존심에 구겨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 원하시면 손 펴고 있다가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나 보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채우시면 더 채우셨나 보다. 꽉 잡고 있어야지. 그럼 하나님 더 주시려고 해도 못 주셔요. 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재정이 쓰여져야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쓰시는 거,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저는 개척 때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 교회 월세 올려달라고 또 막 그러고 막 이러고, 요즘은 또 이 관리비가 이번에 90만 원이 나왔어요. 전기료가 많아서 90만 원. 예전에는 관리비가 이렇게 나왔죠. 요즘은 많이 쓰니까. 물론 제가 절약하고 막 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인데
하나님 굶기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저만 가슴이 벅찬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렇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주일날은 또 이런 말 잘 못 드리겠죠. 자,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은 뭐냐? 엘리야십과 도비아의 결탁의 영향력이 급속히 퍼져나가고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그 영향력이 무척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 그거 요즘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무슨 공동체, 지도자가 잘 뽑혀야 돼. 3년 전에 지구촌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저를 뽑아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잘 뽑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모르지. 하나님 앞에서 그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니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그 영향력이 무척 파괴적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전까지 이용했는데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아유, 제사장도 이렇게 하는데 뭐. 아유, 목사님도 이렇게 하는데 뭐. 내가 이 정도 하는 거 괜찮아. 너도 나도 자기 이익을 따르게 되는 것이.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오늘 10절에 31절까지 쫙 나온 거예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11조 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레위인이 성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장사를 합니다. 이방 상인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예 예루살렘에 와요. 이렇게 이방인들과 교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과 썸씽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이 따르는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정작 이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안식일에 예배하러 사람들이 오지 않게 돼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점점 잊혀져가는 이 현실, 느헤미야가 와서 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페르시아 시대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년 더 가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어질 거예요. 이스라엘 흔적도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회복이라는 꿈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념이 떨어지고 얄밉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타협하지 않은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과? 과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 성도로 타협하지 않고 이것만은 물러나지 않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아들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뭐 요즘 알바 같은 걸 해요. 인턴을 하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인턴 4명이 이제 자기 동기네들하고 같이 먹는데 그 중에 자매가 하나 있대, 여자애가. 근데 밥 먹을 때 꼭 두 손 모아서 기도한대. 아들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너는 기도 안 하냐? 했더니 나도 하죠. 나도 하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정체성, I'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이 내가 어딜 가든지 알바를 하든지,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알바하는데 몽고 사람 한 분을 전도했잖아요. 우리 교회 왔어요. 지난 주일날. 그 아들이, 우리가 나중에 기도하겠지만 민호가 기범이랑 동갑인데 지금 혈액암 때문에 그 아버지가 혈액암으로 돌아가시고 김순영 씨 남편. 근데 몽고 사람인데 다 한국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4년 전에 왔는데 한국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알바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지성이가 아까 그러더라고. 김민용 집사님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왜?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또 알바에서 또 전도도 하셨대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제가 주일날 얘기해서 그런가. 나는 알바를 하든지 어디 직장을 다니든지 어딜 여행을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게 확실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물질,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시간,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삶이 나에게 있는가 항상 점검하고 물어봐야 돼요. 물론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 방을 도비아가 차지고 있는데 뭐하러 헌금해? 지도자가 저러고 있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고쳐가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다시 시작한 것처럼 백성들도 다시 시작해야 했던 거예요. 한 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과 개혁이 필요한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체도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I'm Christian.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느헤미야 13장을 잘 읽어보면 10절부터 11조의 규례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됐고요. 그리고 기도문이 나와요. 15절부터는 안식일의 규례가 붕괴되었습니다. 회복됐고요. 또 기도가 나요. 23절부터 결혼 규례가 붕괴됐습니다. 그러나 회복되었고 또 기도문이 나와. 각각의 계획을 마쳤을 때마다 마무리를 뭘로 한다고요? 기도로 하고 있는 거. 기도로. 그래서 세 번의 개혁이 마쳤을 때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개혁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건 11조 규례가 붕괴되었을 때 회복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 규례가 붕괴되었을 때 22절 하반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결혼 규례가 붕괴되었을 때 회복하고 기도,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를 딱 세 가지를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거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야 이거? 느헤미야가 너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거부감이 들지 않나요? 그러나 이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읽을 우리 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다시 개혁하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보아서라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개혁을 하면서도 한계를 깨달았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언약의 인을 치며 다짐했는데 10여 년 만에 헌신짝처럼 깨버려졌네. 그러면 이번 개혁도 또 시간이 지나면 실패할 수 있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호소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좋은 의도로 했지만 자신이 의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도 내 마음, 충직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님 아시죠? 그 마음만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민족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는 나만 떳떳하면 되지 뭐. 내가 할 일을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는 만전을 기했다고 하지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다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선을 다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든지 둘 중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반대로 자신은 노력하는 게 없어. 하나님만 의지해. 그건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의 순종과 노력을 하고 동시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의지하며 사는 삶이 올바른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다음에 성경책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BC 400년경 느헤미야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400년간은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한 것. 그런 기대감 속에서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추구하며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곳을 바라보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따라 여러분이 가정을 세워가야 돼. 무너진 성벽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 장로가 있어야 할 자리, 권사 집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수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수고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원위치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무너진 나라를 세우려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기도를 하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전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무너진 나라, 무너진 가정, 무너진 직장, 무너진 교회를 느헤미야처럼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할인이를 주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성도들 최선을 다해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꼭 있어야 돼요. 지난주 여기 나와가지고 너희는 일어나 찬양하는데 요 맨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다.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하나님, 그 딸이 우리 교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요양원에 있습니다. 점점 근육이 다 빠져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강홍래 원사님 허리 협작 수술 끝나고 병원에 신방 갔는데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김원정 원사님 식사를 못 해가지고 여기가 그냥 다 말라가지고 근육이 하나도 없어. 입맛이 돌게 하시고 거룩한 전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김순영 몽고 사람이에요. 4년 전에 아들 민호 때문에 우리나라 치료를 목적으로 왔어요. 근데 보험이 안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갖고 온 돈을 지금 다 없어가지고 많이 힘든 상황. 그런데 김민영 집사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지난주에 오고 오늘 오전 9시에 수술을 했어요. 아들이 눈에 전이가 됐어요. 암세포가. 혈액암인데 제가 그분을 생각했는데 한 가지 소망으로 한국에 온 거잖아요. 그분은 몽고에서도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 변호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온 이유는 그 아들의 혈액암 때문에 온 거잖아요.